2024년 2월 10일 오늘 새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설 아침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맞는다는 거죠. 설 명절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또 한 번의 기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적 가르침,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종말에 대한 예언적 가르침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을 보면 종종 한 사건에 대해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다중적인 관점, 여러 사건에 대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가르침과 동시에 미래에 반복적으로 또는 최후 종말에 일어날 그 사건을 함께 바라보고 예언한 예언들이 있지요.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3장 말씀과 또 마태복음 24장 말씀 같은 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보다 종말론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잘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렇다 보니 그 혼란이 본문을 좀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거나 해석하게 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써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명확히 붙들 사실을 예언 속에서 찾아야 되죠. 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명확히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을 묵상하면서 어제까지 본문에서는 성전 파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징조들을 보고 깨어 있을 곳을 교훈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전 파괴는 세상의 종말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하기에 우리가 맞이할 종말에 대한 징조로도 받아들이면서 깨어 있을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설 명절 아침, 우리는 깨어있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깨어있는 것일까?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깨어있다는 것은 징조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성전의 멸망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면서 이것저것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2절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은 분명히 못 박으시기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때가 이때다, 아니 저때야, 이러면서 우리를 혼란시키는 말에 절대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분명하고도 확실히 못 박아 말씀하신 것까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징조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제 4월 5월쯤 잎이 납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면 이제 여름이 가까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목련이 피고 진달래 개나리가 보이면 이제 봄이구나 하고 생각하듯 우리 주변에 보이는 징조들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게 됩니다. 성전의 파괴,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언제인지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징조를 보고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역사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그렇게 감지해야지요. 성전의 파괴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파수꾼이 잡으려면 적이 오는 징조를 알 수 없지요. 소리가 들리는지 무엇이 보이는지 징조를 볼 수 있는 자가 깨어있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성전 파괴는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성전은 회파됐죠. 주님의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성전이 파괴되었으니 주님의 예언대로 종말이 반드시 오겠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것이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애굽에서 유월절 맞이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밤에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장자의 죽음을 면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 허무맹랑한 말이 그들에게 들렸을 때 그들은 두 가지 선택을 했을 겁니다. 하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냥 잠든 이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는 그걸 사실로 믿고 깨어 준비하고 기다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는 모습은 어리석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피를 바른 이들은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고, 그 말을 신뢰하지 않고 무시한 이들은 재앙을 당했습니다. 결국 깨어있다는 것은 이해될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명령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깨어있는 자만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깨어있는 자는 세상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깨어서 그때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을 소유하고 이 땅의 보화를 쌓는 데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나그네임을 알기에 이 땅의 것에 관심을 쏟지 않고 마침내 다다를 하늘의 것에 관심을 쏟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게 이해되지 않아도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예언이 있기에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자기 쉬운 때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깨어있지 않으면 징조가 아니라 그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별로 무게 두지 않고 내가 취하고 싶은 말씀만 취해 내 삶에 적용하기 쉬워지는, 그렇게 살기를 그냥 일상처럼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는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가 깨어서 징조를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것을 다시 붙잡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새해의 시작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는 우리에게 주님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징조를 발견해내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그렇지 않다 하여도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오늘, 바로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애타게 기다리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자